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공감을 더합시다. 아멘.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는 특별히 우리 은퇴 목사님 되시는 김용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어떻게 지난 주 오후 예배 말씀 안에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지난 주일은 정말 그 어느 날보다 말씀 충만, 찬양 충만, 게다가 설교의 시간까지 그 어느 것 하나도 충만하지 않았던 것이 없었는데요. 제가 그날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모든 것을 충만하게 주실까? 왜 오늘따라 은퇴 목사님에게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부어주셔서 정말 폭포수와 같은 말씀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선포하도록 하셨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현민이가 내일 모레면 군대를 가는데 그동안 못 듣고 못 받았던 말씀과 은혜들을 오늘이라도 벼락치기로 몽땅 받고 가야 쓰겠지 않겠니? 어차피 그 시간에 그 영혼이 세상에 나가봤자 헛되고 헛된 것뿐이 세상 오락과 유혹에 마음과 시간을 다 빼앗길 텐데, 차라리 그럴 바에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의 전심갑주로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무장시켜서 군대를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 현민이가 그 덕분에 지금 훈련소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지난 주일 오후에 군대에 입대하는 현민이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또 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새사람 교회를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겠다. 이처럼 아름답게 형제가 동거하는 모습, 형제가 우애하는 모습, 형제가 하나 되는 모습을 정말 천사들도 흠모하고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교회가 바로 우리 새사람 교회가 아닌가.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최고의 축복과 선물이 있다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의 곁에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또 성도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13년에 하버드 의대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한 가지 발표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정서적 지지를 받을 때 신체적, 정서적 통증이 줄어든다. 여기서 정서적 지지란 공감을 뜻하는데요. 즉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공감을 받을 때 뇌에 있는 전방 섬엽, 전방 대산 피질이 활성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우울감 완화, 심리적 안정, 그리고 자존감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가져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민이가 주일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기도와 축복과 격려를 받고, 또 함께 모여서 바리깡으로 머리를 시원하게 밀어드리고, 또 엊그제 월요일 저녁에는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샤브샤브 집에 가서 맛있게 저녁 식사하고 또 교제를 나누면서, 현민아, 두 손으로 눈을 한번 가려볼래? 뭐가 보이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게 바로 너의 군생활이란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과 진실함을 담아서 공감하고 지지를 해주면요, 아, 우리 새사람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고 계시구나. 아, 찬영이 형도 다녀온 군대인데 나도 못할 것이 있으랴. 네.
여러분들의 지지와 공감이 우리 현민이가 앞으로 군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큰 힘과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집사람도 저에게 종종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주일이 되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모님 새벽부터 예배 드리랴, 교사하랴, 반주하랴, 애들 케어하랴,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그 마음, 그 심정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모님 힘내세요. 사모님 파이팅. 그러면 저희 사모가 여보, 내가 진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산다.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보답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여보, 그 정도로 힘들어하면 되겠어요? 지금도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 큰 십자가를 당신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체해도 하세요. 장염에 걸려도 하세요. 우리 엄마 때는 그거보다 더 했어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의 눈에 서러움의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지면서 그 한 주간은 제가 밥하고 김치에만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공감도 중요하겠지만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자녀 간의 공감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종종 저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여보, 나 살 빠진 것 같지? 나 요즘 다이어트 열심히 했는데 똥배가 좀 들어간 것 같지 않아? 나 뭔가 달라진 거 없어? 그러면 제가 우와 여보, 엊그제만 해도 3턱이었는데 2턱이 돼버렸네. 그만 다이어트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연예인 캐스팅을 당할 것 같아. 그러면 저희 집사람은요,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내가 남편에게 관심을 받고 있구나, 남편이 나를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있구나, 이러한 공감을 통해 삶의 이유와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딸도 그렇습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지만 학교와 학원을 마치고 집에 오면 6시가 다 돼버려요. 그리고 밥을 먹자마자 뭐 숙제하고 구몬하고 또 수학 경시 대회니 뭐 한자 급수 시험이니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씩 엄마에게 잔소리와 쓴소리를 들을 때면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제 서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 품에 안겨서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의 눈물을 한참 동안 쏟아내요. 그러면 제가 은솔아, 많이 힘들지? 아빠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 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지금의 그 서러움과 눈물마저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로 반드시 사용해 주실 거야. 그러면 저희 딸이 아빠의 지지와 공감에 다시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굳이 제가 공부해라 마라 강요하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다시 책상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 하지만 앞서 본 이 글의 내용을 이번에는 우리가 반대로 해석을 해볼까요? 만약 사람이 정서적 지지와 공감을 받지 못한다면 신체적, 정서적 통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더 악화된다는 말이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의 아내와 친구들이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욥을 향하여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너가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야. 그래도 너가 지은 죄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약하게 징계하신 거야. 이처럼 욥의 아내와 친구들은 깊은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욥의 슬픔에 위로와 공감을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와 비난과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욥은요, 위로받지 못한, 공감받지 못한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욥기 16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데, 개역 한글 버전은 좀 어렵게 해석이 되어 있어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개역 개정을 좀 준비해서 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로구나.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뭔가 좀 어색한 문장이 등장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위로가 욥의 상한 마음의 회복과 생기를 주는 보약이 되었다는 걸까요? 아니면 친구들의 위로가 욥의 마음을 더 상하고 아프게 만드는 독약이 되었다는 걸까요? 이 문장에서 사용된 어법은 모순 어법이라고 하는데요. 즉 무슨 뜻이냐면 친구들의 위로는 사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행동과도 같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권면과 위로를 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어떤 세상적인 조언, 세상적인 위로의 말들은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은요 욥을 위로할 때 아주 거창한 신학적인 용어들, 그리고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과 해석들을 섞어서 욥에게 여러 가지 조언과 위로를 전해주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만약 주변에 어떤 성도님께서 예기치 못한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 성도님, 나도 그 상황을 겪어봐서 아는데 그거 시험 들 일 아니야. 성도님, 내가 정말 성도님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정말 성도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잘 들어봐봐. 당신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야. 성도님, 내가 새사람교회 20년 이상 다녀봐서 아는데 나는 그거보다 더한 일도 당했어. 오히려 이런 말들은요, 이 2절의 고백처럼 상대방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교회 안에도 이처럼 서로가 재난을 주는 위로만 가득하다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까요? 어떻게든 나의 고난을 숨기려고 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실패를 감추려고 하고 또 나의 죄를 어떻게든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고난과 실패와 수치가 만약 드러난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정죄와 비난과 판단을 받을지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누구에게도 내 고통과 슬픔과 기도의 제목들을 감히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문제와 시험을 어떻게든 혼자 끙끙 앓고 어찌할 바 몰라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서로가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 서로가 마음껏 연약함을 공유하는 공동체, 또 서로의 슬픔과 짐과 눈물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또한 그 연약함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 새사람교회 성도님들은 물론 쉽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옆에 있는 성도들 사람들에게까지 고백할 수 있다, 공유할 수 있다, 이것은 곧 나의 모든 패를 다 오픈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하지만 나의 죄라는 패를요, 우리가 숨기지 않고 오픈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은밀함 속에서 힘을 얻고 고백을 통해 빛 가운데 드러나면 힘을 잃습니다. 이 글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직접 만들어 봤는데요, 저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에 때로는 집사람 몰래 용돈을 빼돌리기도 하고, 또 집사람은 분명히 사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은솔아, 엄마한테는 진짜 비밀이야,
이거 엄마가 알게 되면 너하고 나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거야. 절대로 말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은솔이가 필요한 것들을 몰래 사주기도 하면서 이런 거짓말과 연기를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 집사람은요, 이미 제 눈빛만 봐도 제가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다 꿰뚫고 있어요. 어디에 얼마를 숨겨놨는가, 오늘 은솔이에게 무엇을 사줬는가 다 알아요,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자분들에게만 그런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가 모르겠어. 저희 집사람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만약 저의 잘못과 죄를 집사람에게 제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저희 집사람과의 관계가 어떨까요? 아무래도 뭔가 좀 찝찝하고 뭔가 좀 서먹서먹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제가 솔직하게 여보, 저 거짓말했어요. 여보, 저 용돈 숨겼습니다. 사실 오늘 은솔이에게 사주지 말라는 장난감을 사줬어요. 사실 이 세상에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장집사님, 성집사님, 김종욱 장로님 남편들도 다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고백을 해버리면 어떨까요? 오히려 부부간에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요,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사랑과 평안의 띠로 더욱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죄는 혼자 간직하면, 혼자 숨기면 사탄이 끊임없이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괴롭힙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회개한다면 정죄가 아닌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의 문이 혹은 성도들과의 관계의 문이 막히신 분이 계신가요? 내가 이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은밀히 감추고 숨기려는 죄와 수치와 연약함들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이 밤을 통해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자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와? 옆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난과 실패와 죄를요, 마음껏 고백하고 자랑하세요. 제가 실패했습니다. 성도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를 위해 성도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기회로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내가 다시는 그 죄의 늪에 빠질 수 없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처럼 고백은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백은 영혼의 해독제처럼 마음을 가볍게 하고 진정한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공감이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 아파할 때 복음은 진실해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공감을 잘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눈물이 많으셨을까요? 아니면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따라 공부하기 싫은 은솔이에게 엄마처럼 야단을 쳤을까요? 아니면 아빠처럼 그 마음과 심정을 이해하고 키즈 카페에 데려가서 실컷 놀게 하셨을까요? 먼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시는데, 그곳에서 한 과부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목격하시게 됩니다. 이 당시의 과부는요,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이 독립적인 재산권이나 생계를 유지할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생계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과부는 어떨까요? 곧바로 빈곤의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아들이 어떤 이유로 사망을 했는지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어떠한 경제적인 이유, 아들이 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한 그런 환경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잃고 홀로 슬픔에 젖어 있는 과부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다가가셔서 그녀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 공감하시고 또한 그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시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던 적도 있었고요. 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려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베드로의 마음과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자책과 후회 때문에 나는 끝났어. 나 같은 놈이 무슨 제자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이제 예수님도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실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베드로에게 왜 넘어졌어? 왜 실패했어? 왜 부인했어? 왜 너는 그것밖에 안 돼? 왜 고작 그런 일로 시험에 들어? 넌 이제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와 죄와 넘어짐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느끼고 있는 죄책감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공감과 사랑과 이해라는 은혜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녀의 아픔도 공감하시고 또 그녀가 가지고 있는 영적 갈급함도 채워주셨고요. 또 간음한 여인의 사건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그녀의 죄와 실수와 넘어짐을 주목할 때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여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실수하고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버리시거나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가 아닌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실수와 실패가 아닌 연단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될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주목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의지하고 기댈 곳이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갈증과 궁핍함을 생명의 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잠깐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고 실수하고 밑바닥을 경험해 봐야 비로소 겸손과 순종을 배울 수 있다. 즉 우리가 실패했다, 누군가 넘어졌다는 것은 곧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보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곁에 시험에 들어 넘어진 성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기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공감해 주셨듯이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주일이 됐는데 우리 드러머가 늦잠을 자버린 거예요. 그래서 찬양 시간이 다 끝나고 늦게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드러머가 꼭 그러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드러머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이미 스스로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드러머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지 않고 쓴소리를 하지 않더라도 그 기회로 이 사람은 이미 스스로 많은 것들을 느끼고 회개하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 상황에서 제가 화를 내고 욕까지 해버린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교회와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저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마저도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연약함을 공감해주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장점을 칭찬해 준다면 어떨까요? 교회와 사람과의 관계도 깊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공감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2024년 작년 중국 허난성에 살고 있는 14세의 한 중학생 아이가 무려 아파트 26층에서 투신을 시도하려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엄마가 시험에서 1등을 하지 못하면 너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공부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아파트 26층에서 투신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이 아이가 투신하기 직전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이 이 학생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그 학생을 손을 붙잡으면서 학생, 시험 성적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학생, 너는 너의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 부부가 정말 진심을 다해 학생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의 아픔에 공감을 해준 덕분에 소방대원들이 안전하게 그 학생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신학자이자 교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공감은 사람을 치유하는 가장 깊은 기도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감은 사람을 치유하는 가장 깊은 기도이다. 요즘 세상이 이렇게나 좋아지고 또 과학과 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요. 대한민국에 우울증 환자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청소년 자살률이요. 해마다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우리 주변에만 봐도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탕자처럼 방황하며 영적 갈급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먼저 다가오셔서 나의 슬픔에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던 예수님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던 공감의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으로 흘려보낼
때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공감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자 지친 영혼을 일으키는 복음의 통로입니다.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공감의 손길, 사랑의 손길, 위로와 격려의 손길을 통해서 세상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실패 때문에, 넘어짐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성도와의 관계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감추거나 회피하지 말고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자백하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아픔을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픔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의 곁에서 함께 공감하시고 여러분들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탄식을 이해하고 안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전에 오늘 특별히 그 찬양을 함께 나눴죠.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오늘 이 시간 넘치는 사랑과 공감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공감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공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공감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는 공동체로 저희들을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